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고난 중에 드리는 찬송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가수요 작곡가인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는 레알 마드리드 2군에서 뛰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지요. 1년 반 동안에 거의 반신불수가 되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원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간호사가 기타를 하나 들고 와서 그렇게 절망하고 원망불평만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타라도 배워보도록 해라.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이 그 기타를 들고 이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작곡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프로 가수가 되죠. 작곡도 하고 가수가 돼서 나가게 되는데 그가 이제 그 후에 훌륭한 가수가 되죠. 그래서 유럽을 대표하는 가수이기도 하고 작곡가이기도 하죠. 미국에서도 크게 성공합니다. 예능 공부나 크게 때려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훗날 그가 젊은 시절 자기가 사고로 절망하고 있었던 1년 6개월의 시간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삶에 있어서 그게 축복의 터널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는 이렇게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의 터널들을 지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고난받는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은 전진해 간다라고 말했고요. 도스토옙스키는 눈에 눈물이 없으면 영혼의 무지개를 볼 수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가치 있는 생애는 고난을 지나면서 겸손해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시련들을 우리가 지날 때 문제는 이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련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쓸모없는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인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나타난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주제. 그 첫째는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많이 강조되는 게 소망입니다. 소망. 고난 못지않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소망 혹은 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도 있고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 시련과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된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도 그 안에 희망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지옥의 삶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버려지고 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조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즐거움과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이 고난과 소망 못지않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즐거움과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 두 단어가 함께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영광, 즐거움, 소망이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단어가 아니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3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이 즐거움과 영광이라는 말, 이 단어가 베드로전서에 무려 2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받고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도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겁니다. 시련과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 고난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처하고 계시나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찬송해야 될 이유. 1절로 2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들은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비리 하심을 따라 승리히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편지를 지금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전하고 기록했던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고난을 받아서 자기가 정말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정대 땅을 떠나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고 또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정한 삶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즉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이 고난의 터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고난 중에 찬송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말씀에 보면 나그네들이여, 나그네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격은 뭐냐? 나그네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이 인생을 살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나그네인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삶의 여정이 즐겁고 기쁜 시간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했던 아픔과 고통이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런 삶의 여정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 어떤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로 살다가 언제든지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속히 지나간다는 건 늘 잊지 말고요. 시련이 있어도 우리 집에 돌아가면 안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신 존재. 대단하죠.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으나 그들이 죄를 선택했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하여 죄사함받게 하시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것,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시련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얼마나 자식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 자식을 사랑하는지, 그를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잖아요.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 주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부모들은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몰라.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잘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가장 귀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좋은 곳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다 그랬잖아요. 말씀 속에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복이에요. 은혜, 평강. 은혜란 뭔지 아시겠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총,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 값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로 대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은혜 가운데 자라는 거고요. 부모에게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부모가 그걸 돈으로 계산해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냥 값없이 줍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평강이죠. 평강이라고 하는 뜻은 원어에 의해 보면 에이레네, 연합되다, 화목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평강이 찾아와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평안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뭐 아무 문제도 만나지 않고 고난과 시련도 당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평강이라는 건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찾아오는 게 평안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왜 하나 될 수 없었다? 죄 때문이잖아요.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서받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 이게 평안이에요.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부부가 오래 살아도 같이 오랜 동안 살아도 부모 자식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관계 속에 서로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가 돼야 평안이 있는 것이지 문제가 생기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다투게 되고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연합되고 평안이 오니까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겠죠. 확신이 넘치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 시련 전혀 문제되지 않아. 우리는 자꾸 환경에서 다가오는 일들로 인해서 자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시련과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막 멍그림치는데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다가올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하나가 되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그 고난 중에도 이 평안을 누리며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산소망이에요. 소망.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어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인이 됐다는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찬송하기보다는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이유.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산소망을 주셨다. 이 산소망이란 무슨 뜻이죠? 살아있는 소망이란 뜻이에요. 죽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여러분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세상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그 소망은 반드시 뭘로 바뀐다? 절망, 에스페란사가 데스페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은 이건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이 소망은 절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산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소망과 믿음, 사랑 다 같은 말이에요. 연결이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천국에 대한 믿음,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절대로. 사랑 안에 소망이 있고 믿음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상소망이 없다면 계속 절망하고 낙심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탁 시련을 주시거든요. 그럼 네가 그 소망 삼고 살았지? 어때? 이런 상황이 다가오니까 그게 정말 너의 소망이 되느냐? 질문하시는 거죠. 그게 너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빨리 대답해야 돼요.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산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그 산소망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자, 세 가지로 정리해보죠. 첫째, 산소망의 근원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이다? 긍휼. 말씀을 잘 보세요. 긍휼에서 오는 거예요. 이 산소망은요.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나타났죠?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이게 긍휼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긍휼이 우리에게 소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완벽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작동될 때 소망의 문이 열리면서 이 산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소망의 문이에요. 천국의 문은. 지옥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써있어요. 지옥은. 여기부터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내가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뭐 올바로 살았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소망을 두는 거 그것도 우상숭배야.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잘못이 없어요.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기초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 소망은 근원은 뭐냐? 산소망의 근원은 무엇이죠? 말씀 보세요.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어요.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이 됐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다 실망했어요. 이 소망이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실망이 더하여 절망으로 갔어요. 절망.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굉장히 소망이 막 흘러넘쳤어요. 야, 예수님 가는 데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고 보는 사람들마다 야,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뭐 대단한 능력을 행하셨고요. 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가 이제 무시당하고 살던 그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소망이 들떠 있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네. 십자가에 그냥 맥없이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실망 플러스 절망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래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좀 잘 되보자는 거죠.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참 안타깝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시작이죠. 영생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경험했잖아요. 제자들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을 때 비로소 확신과 담대함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 산 소망.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좀 유익을 얻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되고, 세상의 성공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절망하게 됩니다. 실망, 절망. 그래서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실망하니까 떠나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죠. 뭔가 잘 되고자 하는 생각만 가지고 그러다 실망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실망하죠. 다 떠나.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아요. 이건 산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다는 것이 믿다.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은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 죽음까지도 극복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뭐가 두렵겠어요. 소망의 근거가 또 마지막으로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근거가 뭐라고요? 산소망이 거듭나게 하사 그랬잖아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에서부터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셨다?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만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자녀들이 있고요.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보겠다고 애쓰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태어나지 못했어.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거야.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요.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직접 낳은 아이가 있고 부모가 그렇지 않고 어디서 예를 들어 뭐 입양을 했다. 입양을 해서 온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나중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직접 낳은 자식은요. 부모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 부모를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입양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고 야, 이 부모가 내 실제 부모가 아니었단 말이지 하면 갈등이 시작되는 거야. 또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부모를 떠날 수 없어요. 부모 떠나는 자식들. 뭐 떠날 수는 있겠지만 부모 싫어서 나가는 자식들이 한둘이 있겠습니까만은 그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직접 나옴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어요. 부모 때문에 실망해서 떠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육신의 부모 자식 시간에는 부모가 잘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뭐 부모들이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은 없거든요. 절대 없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거듭난 자녀예요. 이거 보면 알죠.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아멘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을 갖고 살아요. 아버지께 소망을 줘요. 아버지를 사랑해. 아버지를 좋아해. 하나님을 좋아해. 우리 엄마 아빠니까. 이건 절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끊임없이 않아요. 소망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소망의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고난 중에서 찬송하게 돼요. 4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 상속이죠. 상속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 자, 하늘에 간직한 유업, 하나님의 나라고 더 나가서 영생이죠. 영생이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신 후에 얻게 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될 기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욥은 하늘에 간직된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에 속한 것들은 다 썩고 말아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 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다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썩지 않아요. 또 더럽지 않다 그랬어요.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흠이 없고 순결한 거예요. 육체와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죄악으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에 간직한 것은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지. 순결하고 깨끗한 것, 하늘의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쇠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어진다. 아름다움, 화려함, 영광은 세상에 있는 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럽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에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죠. 계속 변하여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약속하신 기업, 하늘에 간직한 것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이렇게 믿음, 소망, 인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아주 순결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하늘에 속한 것이 이렇게 순결한데 실제로는 많이 섞여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죠. 믿음이 있긴 있는데 섞여 있다고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심과 욕심이 거기에 섞여 있고요.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소망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시련과 고난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연단, 불회바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섞여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시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 고난의 심리, 이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끝으로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지금의 말세죠.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제목, 이유,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말세잖아요. 다시 오실 때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구원을 경고케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어요.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헬라 원어를 보면 군사 용어예요. 군사. 지키다, 수비한다는 거예요. 공격의 적의 대적에 대해서 이렇게 수비해주고 막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은요 만만치가 않죠.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보호해 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요.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죠? 두 가지 유형으로 공격해요. 하나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죠. 그래서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다고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무서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핍박, 박해, 두려움 이것으로 공격해와요. 마귀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마귀가 두려움을 줬죠. 핍박, 박해 다 죽였어요. 예수 믿으면 다 죽였다고 무자비하게 막 겁주는 거죠. 근데 그게 통하지 않더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더 확산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귀가 뭘 선택했다? 유혹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편안하게 만든다.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맞아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믿음이 나오죠.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나오죠.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탄의 공격, 세상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구원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리를 프로텍트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그걸 돈이라고 생각하죠. 돈만 있으면 뭐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라는 걸 뭐 금방 알게 되잖아요. 인맥, 좋은 힘 있는 사람들, 그게 나를 막아줄 거야, 나의 인생을 보호해줄 걸. 건강, 또 건강을 대단히 자신하는 사람들도 있어. 세상에 뭐 다 있으면 뭐해, 건강 잃어볼 수가 없지. 건강이 나의 생명을 영원토록 지켜줄 수 있나? 다 무너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 계속 묵상하면서 고난, 소망, 즐거움, 영광,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영광과 즐거움으로 영광 가운데 찬송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게 하십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참 좋겠으나, 그러나 시련과 고난, 눈물이 없으면 영원한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없다는 말이 정답이죠. 시련과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는 순전한 믿음, 사랑, 소망을 우리는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어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거든요.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이고,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나는 걸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과 시련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